앞으로 넘어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40일 동안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내셨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말씀의 골자예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말씀의 이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이 애굽에 내려온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지내며 살아왔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느 왕조든지 어느 정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취하게 되는 정책 방향이 무엇이냐면 이전 정권과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보호받고 또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들 편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운 정부로 마음이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취하게 되는 정책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민심을 갖다가 수습하는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보면 이 분열되어지는 새로운 정권과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때 분열되어지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취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을 수습하고 마음을 갖다가 하나 되게 만드는 데에 주로 이게 굉장히 좋지 못한 방법인데 자주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에게 새로운 적을 부각시키고 그 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적을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의 민심을 갖다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이렇게 똘똘 뭉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그들을 향한 혐오를 부추기고, 그리고 위기를 조장하고, 그리고 차별과 학대하는 그러한 것을 주로 이게 구체적인 정책에 그렇게 녹여서 그렇게 집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당연시되는 이제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왕조까지 요셉과 그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함께 누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될 때 이 이집트 땅에서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누려온 이 요셉의 자손들과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자세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조는 히브리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유언비어를 갖다가 퍼뜨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히브리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언젠가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올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적국과 손을 잡고 우리를 배신할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잠재적인 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이들은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이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과 혐오를 부추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선동을 갖다가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아예 꾸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을 다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감시하고 노예로 만들어서 이집트 사람을 대신해서 이 람셋 그 국고성을 짓는 데에 동원시켜서 갖은 노역을 다 시키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심한 고역과 노동 속에서 병들어 죽고 뭐 아파 죽고 뭐 사고 나서 죽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사실은 뭐 먹고 사는 것도 근근히 해나갈 정도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민족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더 가중시키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벽돌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온갖 갖은 노역에다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정신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 되겠다.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으면 남자애들은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1, 2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처럼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뭐 말씀을 주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복 주시거나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때 뭐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이렇게 착취당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 어디 가 계신다고 이 백성을 돌보시지 않으시나? 우리의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는 4가지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억하다는 동사는 이 원래 다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살펴보면 알다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아셨다. 가까이에서 다 보셨고 그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셨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집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 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온 자손의 숫자가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시간이 400년이 지나고는 동안 지금 이 백성의 숫자가 지금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장정의 숫자만 해도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을 이처럼 크게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애굽 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그리고 나일 삼각주의 비옥한 토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식량들이 공급되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노예의 신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만큼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늘 입에 달고 있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이 고생을 안 했는데 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거기에서는 고기도 넉넉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해왔잖아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70명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적게는 뭐 150만, 많게는 200만 명 가까이에 폭발적으로 이 민족이 성장해 나가는데 그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식량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화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처럼 되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 가나안 사람처럼 바뀌어져 간다. 급속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화 되어지는 이 속도를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사사기서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종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온 지 지금 4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이 민족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애굽 사람들의 콧대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을 꽃피우던 때가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그들 눈에 보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소수인종에 불과했어요. 자기들 그룹에 도저히 끼워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이 철저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하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체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개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인큐베이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돌보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애굽 땅에서 차별당하고 학대당하고 많은 시련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박해당하고 착취당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가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우리는 여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애굽 사람은 안 되겠구나.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애굽 땅에서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겠구나. 평안하게 살 수는 없겠구나.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 백성들이 이러한 자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과 보릿고개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현재에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현재가 아닌 미래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그 간절한 갈망에서 신앙의 열심이 나왔어요. 그 열심이 한국교회를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심 걱정 없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환란이 너무 많고, 위기가 너무 많고, 원수 같은 인간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실패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시련을 겪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고 악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땅은 나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찾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문 두드리라고 했습니까? 쉽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인고의 시간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게 될 때 마침내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막혀있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기에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산모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자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사나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버려라. 세계 최강대국, 그때 당시에 정말 최초의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나게 막강한 힘과 엄청나게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꽃피우던 애굽이었습니다. 신과 같이 추앙받던 사람이 바로왕이에요. 그의 명령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바로왕이 지금 히브리인 산파들을 통해서 이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왕이 이와 같이 명령하는데 그 바로왕의 뜻을, 그 바로왕의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무산시키냐고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 바로왕이 신과 같이 추앙받던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권세를 자랑하는 이 바로왕의 명령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더 많은 권력이,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재능이, 거기에 온갖 많은 것들을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껌뻑 죽을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예요? 그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는 바로왕의 그 명령과 그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꺾으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삼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재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고 못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제국의 황제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힘있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쓰셔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늘 높은 곳에서 저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23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 해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해 후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과 싸우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의 신분이 되어서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십부라와 결혼해서 살게 된 여러 해 후 그 시간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맛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자랐어요. 이 애굽 땅에서 최고로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산모로 붙여주셨어요. 이 요게벳은 모세를 키울 때에 이 모세에게 그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쳤고 이 모세가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장성하여서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기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입지가 생기게 되어지자 왕자의 신분으로 그 바로왕의 궁궐에서 살아가는 그런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동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선한 마음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차별당하고 착취당하는 내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때마침 지나가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심하게 학대하는 것을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저 고통당하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내가 저 고통당하는 히브리인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평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이 모세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피 흘려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그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의불이 막 끓어오르지 않았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애굽 사람과 싸워서 그를 우연치 않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의 신분으로 언제 추격을 당할지 모를 그러한 정치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광야로 떠나가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실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와 같은 큰 실패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비추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이 모습, 이것이 단순한 실패인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 가운데 던젤 워싱턴이라는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분이 2011년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졸업식 축사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앞으로 넘어져라는 거예요. 이 축사에서 이 던젤 워싱턴은 세 가지 요지를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진실이에요. 두 번째,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실패를 해야만 진정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마음껏 실패를 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내가 기댈 만한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갖다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와 욕심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보리라, 이와 같은 것을 시도해보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먹고 살래?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돌이켜서 먹고 사는 걸 막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나이 들고 금방 시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렸으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렇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신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만약 밤새도록 그물질하였던 이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그가 그물을 던져서 그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전거를 하나 배우더라도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때도 숱하게 넘어지는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걷는 거예요. 실수 없이, 실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짓된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결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와 같은 일을 감행하였던 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실패의 시간, 이 좌절의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광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동족을 향한 모세가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함이 모든 상황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큰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알고, 그리고 이 큰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히브리 민족이 어떠한 인생인지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으려면 시도하지 않으면 돼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었어요. 사역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찌할까? 지금 교회들마다 많은 고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작정하세요. 그리고 시도해 보세요. 실패하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꾸만 안전한 자리를 만들려고 의지할 곳을 다른 데서 찾다가
제자리에 눌러앉아 있으면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근성을 버리는데 광야에서 40년이 필요했어요. 노예 근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이 더 좋았는데, 이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 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기가 더 안전한데, 저기가 더 평안한데, 저기가 더 의지할 만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앞으로 넘어지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께서 넘어진 만큼 잘하게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위기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굳은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겠습니다. 순종하다가 넘어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